제가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오는 수요일이 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일을 뺀 6일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 많은 성도님들이 금식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금식의 훈련이 깊이가 있다라고는 아직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 또 금식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기의 위험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년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형식적이 되기 쉽고 기계적이 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올해의 사순절도 사실은 별반 특별한 의미 없이 지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사순절을 맞으시면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발견하고 깊이 통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십자가를 이제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된 경건의 훈련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는 5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세 번째 논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논쟁이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 13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를 했을 때 그때 역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논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죄사함의 속죄함의 선포는 단순하게 법적인 선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식사를 하는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한 해가 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금식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 전체의 문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잘 따라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잘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금욕적인 생활 규범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금식이 생활의 일부처럼 된 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와서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금식의 동기와 목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문제는 금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그 자체가 경건한 종교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부인, self-denial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self-display가 되는 것, 이것을 위선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강대상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자기 과시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목회자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증을 할 때도 그것이 self-denial,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self-display가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시간을 들여 봉사하고 그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들조차도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없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는 것과 같은 셀프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시고 자기 부인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행위 이면에 있는 금식의 의도를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들의 외모만을 보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행위의 내면적인 동기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가 금식한 것이냐.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소디스트를 시작하신 영국의 존 웨슬레 목사님 다들 많이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만 있어야만 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분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 그것에 온전한 금식에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금식의 가치를 부인하신 것이나 금식을 과소평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40일 동안 자신이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는 금식하는 것이 수요일과 금요일에 2번씩 초대교회에서도 금식했다는 기록이 디다케라는 문서를 통해서 후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굴복시키고 다스리기 위하여 자주 금식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위장이 가득 차 있는데 설교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공부한다거나 그 외에 훌륭한 어떤 일이라도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켈빈은 금식이 어디에 유용한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둘째는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기도하기 위해, 셋째는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존 칼빈은 말했던 것입니다. 근데 칼빈은 이렇게 금식이 매우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금식이 매우 위험한 위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를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그리고 그 음식을 자랑이나 공로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설교 준비하면서 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금식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를 하고서 그리고 사실 현대 기독교회는 어떻습니까? 서구 미국 교회는 이 금식의 전통이 사실은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식 잘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헌금보다 더 어려운 헌신이 금식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빵이 많기 때문에 금식하는 필요성과 그 훈련을 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유용성 그리고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금식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좀 깨닫고 그리고 금식을 작은 금식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식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노처녀들은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 재수생도 금식을 합니다. 제가 금식을 처음 할 때가 다 지난 얘기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 철학과를 진학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기 좋게 낙방을 해서 그냥 어린 마음에 하나님 제가 정말 철학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가지고 공주 주미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청이라는 그 한국의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청년들 연합해서 매년 3일씩 금식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금식 기도를 처음 갔어요. 걱정이 많았죠. 도대체 어떻게 3일을 금식하나. 갔더니 되게 허름한 곳에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그때 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또 선배는 밤마다 나가서는 빵을 잔뜩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단팥빵을 사가지면서 자기는 죽어도 금식을 못한다고 거기까지 왜 왔는지. 그 친구가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 잘하고 계신데요. 언제나 이렇게 반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한 게 아니라 단식했습니다. 그냥 한번 제 욕구를 참는 훈련을 간신히 앞에 빵을 놓고서 하고서 또 오는 길에 그래도 나를 한번 극기했다라는 만족감을 가지고 그 교회 청년들과 더불어 올라오다 휴게실에서 얼마나 음식을 폭식했는지 건강에도 별로 안 좋은 첫 번째 금식 체험기였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금식을 처음 그때 하면서도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식을 할 때 실제적인 조언을 제가 받은 적이 없어서 사실상은 우리가 그런데 굉장히 무지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해서도 2년 반이 넘어섰죠. 금식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유보하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금식에 있어서 몇 가지만이라도 그 유용성을 붙잡고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것을 안 하면 정말 영적 유익을 내가 많이 놓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는다면 충분한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에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셔도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신의 신적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서 금식해야 될 때가 되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의 즐거움을 깨지 않기 위해서 금식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관습이 유대 사회에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신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이 땅에 온 동안은 잔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죽음이 처음으로 간접적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역설적인 두 가지 실제를 조화시켜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나한테 현재화되기 때문에 우리는 잔치하는 것입니다. 잔치를 영어로 feast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잔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예언대로 영광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깨어서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영어로 fast 혹은 fast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feast, 잔치하고 이 땅에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이 땅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항상 기뻐하며 또 죄 때문에 애통하는 이 두 가지 상반된 실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내면에 조화시켜내는 사람이 종말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feast와 fast 이 두 가지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6장 5절부터 6장 15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6절부터 18절까지가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하는데 기도는 필수적입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제가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건 생활하는데 구제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기도와 구제가 경건 생활에 반드시 필수적인 것처럼 금식이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6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금식할 때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이 목회자나 몇몇 사람들에게 국한된 훈련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금식의 중요성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금식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금식의 회복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제한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내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지는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하게 음식을 굶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 될 때 참된 그 음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음식이 수단이 되면 그것은 미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1일에 한국의 한 지방에서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었고 안수받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매스컴에서 그냥 목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 자녀 셋이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 어린 이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이 둘인가 셋이고 또 11살 된 아이가 아마 큰아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 기껏해야 감기 걸린 겁니다. 그리고 기관지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약을 제조받고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 아이들을 금식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11일을 굶겼어요. 그리고 굶겼을 뿐만 아니라 막 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2월 1일에 애들이 3명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무지하게도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계속 금식하면서 죽은 자식들 살리겠다고 기도하는데 이 젊은 부부의 그 친척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시체 썩는 냄새를 보고서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드러났어요. 목사라고 신문에서 얼마나 떠들러 다니면서 이 엔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 사건은 매우 극단적인 예입니다. 금식을 수단으로 삼아서 사실상 단식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고 또 세상의 많은 이익 집단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자신을 벼랑 끝에 밀어붙여서 사실은 상대방에게 압박을 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무지한 젊은 부부처럼 우리가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자기 부인의 수단으로 이 금식이 아니라 자기 욕구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이 금식을 오용하는 일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금식이란 그러면 정말 어떤 의미인가? 스콧 맥라이트라는 저명한 성경학자가 금식이라는 책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이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넓히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단식 투쟁에 익숙합니다.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여 먹는 것조차 있고 오직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먹는 것조차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콧 맥라이트가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의 금식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금식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금식은 도구가 아니라 반응이다. 절박한 상황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이다. 이렇게 금식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금식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영혼의 상태를 몸으로 표현하는 언어다. 여러분, 영혼 깊숙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여러분 몸은 좋은 음식들,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이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여러분 고기 먹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굶주리면 몸 역시 배불릴 것이 아니라 굶주리는 것이 당연하고 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해내기 위한 하나님을 윽박지르는 도구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와 부합되는 몸의 간절한 갈망의 언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저께 사무엘하 12장을 강의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성경에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자마자 시름시름 앓더니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지만 다윗이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늙은 대신들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시여 음식을 드시라고 아무리 관건해도 다윗은 계속해서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1회째 돼서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신하를 통해서 들었을 때 다윗의 행위가 매우 독특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듣자 몸을 일으킵니다. 그때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온 후에 신하들에게 명해서 음식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겁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했죠. 아이가 죽었으면 이제부터 애곡해야 되는데 왕이시여 왜 지금부터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이것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그 다윗에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는가? 스콧 맥나이트가 얘기했던 언어로서의 금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륜 때문에 살인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침을 받았던 그 아들에 대한 비탄한 마음, 그 비탄의 언어가 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분명해졌을 때 다윗은 그 금식을 이제 거두고 음식을 먹고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리고 저가 자신의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 다윗의 금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금식을 비인격적인 도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언어로 하나님과 몸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과 제가 높은 수준의 금식을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시면 여러분 번역본에는 거기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서기관들이 필사할 때 어떤 사본에는 거기에 내용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을 때 없음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과 NASB 번역 등에는 거기에 내용을 채워놓고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을 마운틴 무버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프레이즈입니다. 마운틴 무버. 여러분들이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큰 은사의 믿음을 갖는 것은 기도와 금식이 결합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부흥은 개인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진정한 변화는 기도와 금식의 훈련을 통해서 맺게 되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금식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금식은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와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금식이 결합할 때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청년들 다 아시죠? 제가 그분 설교를 종종 읽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패스팅, 금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설교하셨고 책도 한 권 출간하셨어요. 근데 그분 설교를 이렇게 읽다가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 미국 서구 전통에서 금식이 매우 경시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이야기하시고 한국의 금식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경탄하시고 칭찬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산기도, 한국의 많은 금식 기도들이 얼마나 그런 기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요지의 설교를 하시면서 그 본인 심우하는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기도하라고, 금식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면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금식 기도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또 다소간에 수단으로 삼는 그런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조금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미국에 유학을 오기 전에 한국의 모 금식 기도원에 잠깐 가서 며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0대 후반 이럴 때였는데요. 그 예배를 드리고 밑에 그 지하 1층으로 가서 여긴 뭐가 있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좀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방마다 종이가 하나씩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금식 5일째, 옆에는 금식 10일째, 그 옆에는 금식 15일째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을 보니까 얼마나 슬픈 기색들을 하시고 앉아 계시는지 그때 제 딱 느낌이 서울대 반, 연고대 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느낀 것은 한국에는 열기는 있는데 이 성경적인 근거가 좀 미약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한 일들이 여기에서도 이렇게 좀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금식 기도를 훈련시키면서 이렇게 실천적인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되게 제 마음속에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도 금식 릴레이를 했어요. 제가 뒤에다 종이를 붙여놓고서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이름을 거기에 적어 넣으실 수 있도록 했었죠. 그러니까 금식을 누가 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40일을 금식하면서 한 끼 금식이 아니라 하루를 전체를 다 금식하는데 1번부터 40번까지를 종이에다 적어서 그것을 뒤에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번호를 가져가서 그 해당되는 날짜에 3일을 금식하기 때문에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요. 목사님도 몰라요. 그렇게 금식 40일 릴레이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성경적인 뜻에 부합한 금식을 훈련하는 매우 실제적인 모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가 이런 금식의 훈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식을 처음에 시작하면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단한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잘못 시작했구나.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지 몰라요. 그런데 배고픔의 고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훈련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먹는 잔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을 때 먹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음식을 내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이 양식은 언제 맛볼 수 있습니까? 금식을 통하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은 단식이 아니라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은 걸음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식을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처음부터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인 금식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떻게 금식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그건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시작을 해서 저녁과 아침까지 금식하고 점심 식사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끼를 금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처음 시작하면은 간단한 과일 주스 같은 것을 먹으면서
한 3일 정도를 저녁과 아침을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조금 몸에 굳어지면 그 다음에는 24시간 전체를 금식하는 준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전체를 금식할 때는 정수된 물을 먹으면서 금식합니다. 그렇게 24시간 금식이 훈련이 되면 그 시간을 36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일까지 금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몸에 비축된 영양분들을 21일까지 소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야 상태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22일 이상 금식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하튼 금식에 대해서 한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겠다 이런 훈련을 각오하시면 이런 실제적인 조언을 따라서 성도님들께서 훈련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녁과 아침 금식을 해서 사순절 동안에 이렇게 한 3주 정도 2개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홀데이를 금식하시고 그런 훈련이 되시면 시간을 좀 확장해서 한 3일 금식 이런 금식들을 좀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버릇없는 아이처럼 방종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는 심하게 불평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버릇없는 아이 같은 육체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우리가 위장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위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위장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그 효과가 삶의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기 쉽지 않은 욕구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정욕을 이기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유혹이 무엇입니까? 정욕보다 이기기 어려운 유혹은 물욕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통하여 우리는 정욕도 물욕도 그 외에 나에게 특별한 어떤 욕구에 대해서도 내가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의 행위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금식과 구제를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구제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먹는 것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을 훈련하는 것이 금식의 유익입니다. 그 단순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눔의 삶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눔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대로의 시작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한번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는 이와 같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을 보시면 과부 안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을 혼자 살았던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는 그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안나는 예수님의 초림을 위하여 무려 84년을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그 늙은 과부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재림의 일에 대해선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저토록 간절하게 초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과 역사의 결말을 알고서도 성도가 안나보다 더 금식하며 절실하게 금식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겠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솔직하게 제 자신도 여러분 그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은 예전에 참 금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젊은 목회자들은 좀 트렌디하죠. 그래서 이 금식의 훈련이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 자신도 몇 차례 금식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이 제 삶 속의 훈련으로 정확하게 안착이 되어 있어서 금식의 진미를 제가 맛보고 있는 목회자라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제가 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영적 부흥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나 자신의 변화는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 육신의 모든 활동들이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면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힘드시면 한 끼라도 금요일에 금식하셨다가 성금요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번 3일 금식하는 것 한번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금식을 그렇게 실천적으로 시작하다가 저 연말 때쯤 그리고 매년 사순절에 한번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금식하는 것이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에 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몸으로 드리는 언어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훈련으로서 우리가 금식하고 금식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어로 금식하게 되면 여러분 수단 삼아서 할 때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더욱 인격적인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